한 주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입니다. 신실하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은혜를 누리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중 앞에서 여성의 역할과 성경적 남녀 구분으로 시작된 예배 지침은 성만찬을 통한 코이노니아 회복에 이어서 이제 방언이나 신비 체험과 같은 은사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고린도 교회 패턴을 생각해 봤을 때 은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떨지 짐작해 볼 만하지요. 보나마나 절제 없고 무질서한 남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 뽐내고 내세우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그리고 이기적인 특징이 고스란히 은사를 대하는 문제에서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 참 문제가 많은 교회다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가 당대 문화, 고린도 문화에 얼마나 깊이 또 그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이 은사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주제를 펼쳐가는 화두라고 하죠. 이슈가 될 만한 화제로 선택한 단어는 1절에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 1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신령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말로 영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께서는 영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적인 것 하면 방언이나 예언, 황홀경이나 병고침 등의 특별한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인가?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여김 받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증거로 제시한 것이 방언으로 대표되는 신비적인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 그런 생각에 이제 브레이크를 조금 밟으면서 이런 식의 추구는 흡사 이방 종교의 체험 추구와 닮아 있는 것 같다고 오늘 살짝 언급합니다. 우리나라도 무당들은 초혼하고 완전히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우리말에는 용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2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그들의 영적 추구가 이방 종교의 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은사 집회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병고침이나 체험이나 방언, 축기, 예언 등 이런 은사를 추구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사 추구에 좀 친근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아는 권사님을 따라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집회에 갔는데 거기는 안수기도를 넘어서서 안찰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안찰이라는 것은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리면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거기 가서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때리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기도원 곳곳에 방들이 많은데요. 그 방에는 각각 기도에 능하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이제 안찰을 당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인 다이나믹을 딱 전달하면은 임파테이션이라고요. 기도 받는 분들도 자기 의식을 약간 초월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옆에서 기도하는 분이 방언을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예언을 기도를 해주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하나님 뜻을 막 전달해주고 하면 기도 받는 분이 그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원을 찾아갔겠어요.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평안해지고 마음에 다 풀리고 시원해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연신 감사를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타자 해갖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막
맞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갔던 아는 형님도 같은 신학생이었는데요. 그 형님도 기도를 받으니까 좀 변하더라고요. 딱 그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하니까 이 형님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면서 보통의 형님이 아니에요. 약간 바뀌었어요. 그다음 저 차례.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도하는 분이 가슴을 치면서 누워서 기도하거든요. 가슴을 치면서 저보고 시원하다 막 이러면서 편하다 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용하긴 용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도원에 이런 집회가 열리면 전국에서 버스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좀 활동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까이서 보거나 체험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정말 용하시다, 정말 영적이시다, 정말 영험하시다 이렇게 느끼죠. 그리고 훅 빠져듭니다. 삶이 어렵고 풀리지 않을수록 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내 편에서 노력해서 좀 잡아야 되는 게 있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내가 붙잡아서 내면에 새겨야 되는 아주 능동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요, 듣는 분들이 좀 느낌이 어감이 다르잖아요. 설교는 아무래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자매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러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직접 직통으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강한 연대를 구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구하는 일종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이런 분들은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신앙의 이러한 기대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2절이에요. 방금 읽은 이방 종교의 종교 현상에 심취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체험과 환상을 부정해야 하는가?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지금 날마다 정말 간절하게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 자유를 사용하는 일에 절제가 질서가 필요했듯이 바울은 영적 체험에 대해서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원리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이야기는 무려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 몇 날을 묵상할 것인데요. 전체 큰 타이틀은 영적 체험에 대하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요. 영적 체험의 최고봉에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14장까지 연결되는 영적 체험에 대한 대선언문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앞부분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라 해석이 많은데요. 무려 12가지의 해석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력 있는 두어 가지 해석은 먼저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던 시대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인정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교 문화는 경쟁적인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하는 저주 의식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되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경쟁자를 저주하는 신앙 행태를 거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좌우간 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당한 인정을 수반한다. 이것을 이제 앞부분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 핵심에는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지적인 이해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아 전부를 예수님에게 던지고 투신하는 것이죠. 동양의 용어로는요, 예수님께 귀의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의한다. 가장 실제적인 고백은 바울이 스스로를 예수님의 둘로스 종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이 용어는 당시 가이사는 퀴리오스다, 가이사는 주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차용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던지고 자신을 맡기는 완전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스스로 저 스스로 묻습니다. 난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삶이 진정으로 기쁘게 그리고 신속하게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소피아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십자가의 도로서 답변을 했었죠. 동일한 맥락입니다. 영적 체험의 핵심과 그 최고봉에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있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없어도요, 예수의 제자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예수의 제자로 헌신하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최고봉을 아는 사람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사역자의 마인드로 살아가면서 부득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오이코노미아 다시 사명을 받아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다면 그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한 영적 체험의 최고봉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분량껏 주신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 은사의 목록을 쭉 나열하는데 특별히 7절부터 하나씩 한번 꼽아볼까요? 7절에 보시면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매님은 어떤 것 같습니다라고 좀 뭔가 보여주는 듯한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예언은 구약의 예언서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투시하여 전달하는 오늘의 설교를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예언의 은사, 영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런 은사들이 쭉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아침에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 없지만 왼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한 은사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편에서 행하게 되는 우리 주관적인 은사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차원을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요소를 은사라고 묶어줍니다. 은사라는 단어요. 여기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인데 영어로 하면 프레젠트 혹은 기프트예요. 다시 말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11절 보실까요?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선물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누구도 이런 자질들이 자신을 내세우는 공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사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통해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을 끼쳤는지로 요약되는 것이죠.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 성령 한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며 결국 이 은사는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요, 용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뵈니까요, 여러분을 가까이 뵈니 여러분 다 각각의 영적인 자질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충분히 발현되지 않아도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의 은사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영분별함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는요 지혜의 말씀과 같은 것이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고침의 은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주 안에 계시다면 각 특성에 맞게 영적인 자질들을 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기 은사 목록 말고도 더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발휘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있습니다. 약간 곁길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은사가 풍성하게 꽃피우게 되기를 바라죠.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모여 오므리고만 있지 말고 활짝 피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지는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를 살찌우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것이 아니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제 개인 얘기하다 약간 길어졌는데요. 진정한 영성은 분별이 명확합니다. 영성과 영적 체험의 최고봉에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제자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 온전히 귀의함이 있습니다. 그분께 귀의하는 것이죠. 여기에 영적 최고봉이 있습니다. 주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가장 최고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합니다. 그리고요, 제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꽃피우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금 담대하게 기도하면서요, 선물로 잘 사용할 테니 내게 은사를 불일 듯하게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만도 한 것이죠. 정말 받은 바 은사대로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도 있고 분별의 은사도 다 있으십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있을 것이에요.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서 영을 분별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고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앞으로 인도하고 이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은사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되 교회를 위하여 덕스럽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받은 바 은사, 주께서 주신 영적인 자질들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봐주시고 하늘 꿈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이 주말에 하나님 안에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충만한 기도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